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7절과 15절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전반 부분은 제가 이렇게 먼저 읽겠습니다. 후반 부분은 또 함께 교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상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앞에서 나아갈지라 하니라. 아멘. 15절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리는 그날 뿐이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르되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자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느니라. 아멘. 성벽이 무너져 내릴지라. 두 번째 말씀, 이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메시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나도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여리고를 무너뜨리십시다. 아멘.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 나눕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라고 말씀하죠. 아직 싸움을 시작하지도 않은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여리고 성을, 또 그 성뿐만이 아니라 그 왕과 용사들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보장된 승리라고 말씀드렸죠. 이 확신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확신 가지고 우리 인생의 여리고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대, 구세군다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구세군의 축복을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며 여리고 성 정복의 이 정복 전쟁에 대한 승리를 약속하셨죠. 아멘입니까? 그리고 본문 3절부터는요, 어떠한 방법으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방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단순히 그냥 여리고 성을 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7일을 도는데 앞에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만 여리고 성을 조용히 돌고 그리고 진영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쫙 부르고 있을 때 너희가 이 여리고 성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리고 성이 그 막강한, 그 단단한, 그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린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여러분들의 이성과 여러분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전쟁의 전략으로 맞는 말일까요? 도저히 이성으로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인간의 상식으로는요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냥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실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과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인간적인 생각이 안 맞아요. 이거 안 돼?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될 텐데? 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생각이 부딪혔을 때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인간의 생각이 안 맞아요? 내 생각하고 안 맞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배경 경험을 생각해 봐도 이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네 생각이 나보다 높겠니? 네가 가지고 온 네 모든 인생의 그 생각보다 내 생각이 높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가 가고자 하는 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다는 거예요. 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 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순간 이것이 인본주의가 돼요. 이것이 불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실패를 불러오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잘 안 맞으면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응답되어지는 날이 옵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뒤에
한 가지 덧붙여서 명령을 합니다. 그게 오늘 여호수아서 6장 10절에서 11절이에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라 하고 여호와의 괴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냥 돌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뭔가 여호수아가 하나 더 덧붙여서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돌 때 너희 일 아무 얘기하지 마. 소리를 내지 마. 입에서 말을 내지 말래요. 그리고 내가 정한 날에 내가 외치라고 한 그때에 외치라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도는 동안 입을 다물고 있으라는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삶이 끊이지가 않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 체질화 되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도는 동안에 혹 불신앙에 휩싸여서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뻔하니까 자신이 외치라고 할 때까지는 절대 입을 벌리지도 말고 말하지도 못하게 한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를 통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신앙의 말이 쏟아져 나올 것을 미리 방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까지 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으십니까? 부정적인 말은요, 무섭도록 빠르게 전염이 돼요. 사단은 우리 인생들, 여러분의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 말을 심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흑암 세력, 사단, 마귀의 역사입니다.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생각을 입으로 토해놓도록 이 악한 영들이요, 이 흑암 세력이 우리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요, 민수기 14장 27절에서 28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것이 토해져 나왔을 때에 그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요, 70인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가 가는 곳마다 뭐 하라고 그랬죠? 먼저 그 집에 들어가면 복을 빌어줘라. 만약에 그 집이 복을만 하면 복이 내린 대로 복이 임할 것이지만 받지 못할 그릇이면 그 복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을 빌어주라고 그랬거든요. 복을 말하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복으로 행하시고,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면 그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은 마음속에 생각했던 것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실은 중요합니다. 은전 30전에 예수님을 팔고 자살하여 죽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무슨 말이죠?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서 그를 죽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 행동 이전에 마귀가 먼저 그러한 생각을 누구에게?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이거 박유상한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팔고 난 이후에 이 가룟 유다가요, 마음의 죄책감에 시달려요. 그래서 그 죄책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나무에 매달아서 목매어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목매에서 죽은 시체가 땅에 떨어졌을 때에 그 창이 쏟아져 나와서 죽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미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 생각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귀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건드리거나 혼란스럽게 하고 또 악한 마음을 품도록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이 타락한 천사로서 이 마귀는요, 마치 신의 영역에 가까운 능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마귀, 사단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세상의 신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이 세상의 임금,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악한 사단은요, 욥 자신은 생명을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 욥의 재산을 싹 무너뜨리는 능력도 있어요. 그리고 욥에게 질병도 일으키는 능력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의문이 생기죠. 사단이, 이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거나 혼미게 한다는 이 말이 사람의, 우리의 마음의 구석구석을 다 살피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 중심을 다 읽고 있다는 얘기인가? 다 나를 알고 있다는 얘기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처럼 전능하게 다 나를 알고 깨뚫어보고 나를 궁극해 온다면 어떡하지?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마귀가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답을 말씀드리죠. 노입니다. 아닙니다. 사단은 모릅니다. 사단은 이 세상의 신이긴 하지만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니라는 하나님의 피조물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이 지식과 능력에 한계가 있죠. 사단은 이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처럼 깨뜨려 보거나 읽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요, 우리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성경 여러 군데에 걸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사단이 어떻게 그토록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을 공격하고 지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단은 우리의 그런 생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우리를 자꾸만 막 이렇게 당황스럽게 만들고 그럴까요? 정보력이 있습니다. 정보력. 사단의 지식은요, 그 본성의 능력이
전지전능은 그래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보력에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단의 지식은 전지전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축적되어진 데이터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한 데이터는 어떻게 축적되어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조금 어떻게 이 사단은 나의 그런 것들, 연약함, 나의 뭐 좋고 싫어 이런 것들을 알까? 나를 보고 나를 통해서 듣는 것을 통해서 나에 대한 정보가 축적이 되는 겁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인 웨인 그루뎀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 주실래요? 웨인 그루뎀이라는 이 신학자이고 목사님이신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은 단지 내가 아침 식사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 알 수 있다. 그는 나의 통화를 들었기 때문에 사적 통화에서 내가 말한 것을 알 수 있다. 이해하셨습니까?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를 봤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내가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아는 거죠. 그리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요,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는 의인에 대해서는 그가 생각을 털어놓기 전까지는 그의 생각을 알지 못합니다. 의인이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의인에 대해서는 그 의인이 자신의 생각을 입으로 털어놓기 전까지는 우리의 생각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알지 못하며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신자의 생각을 알지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귀는 보고 들은 축적된 데이터로만 사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마귀의 악한 영들의 한계성이기도 하지만 한편 이것은 아주 치명적인 무기로 활용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말이 있죠. 이걸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낱말은 마귀가 듣고 반말도 누가 들어요? 마귀가 듣는 거예요. 마귀가 듣는 거예요. 마귀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는 단순형이라는 거 아시죠? 마귀는 하나예요. 루시퍼, 대장. 그거를 한국말로 하면 마귀고 그걸 영어로 하면 세이튼, 사단이라고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단, 마귀의 조직 밑에 천사가 3분의 1이 타락했다고 그랬죠? 그 타락한 천사들을 악령이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마귀 혼자서 모든 사람의 행동과 말을 동시에 보고 들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왜?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있으니까. 이해하셨어요? 왜? 한계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마귀가요, 그 졸개들인 수많은 귀신들, 악령들을 통하여서 마치 첩보 활동을 하듯이 우리 주위를 어슬렁거리면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나
혼자서 무엇을 하느냐, 혼자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혼자서 어떤 말을 하느냐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을 이 졸개들을 통하여서, 악령들을 통하여서 살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를 수집해요? 정보를 수집해요.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면 그 정보들을 이 악한 영들과 그래서 사단의 이 악한 영들의 조직이 있다 그랬죠? 이 회에 모이는지 어쩐지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성경에 그 회의가 있대요. 그 사단의 회가 있대요. 우리가 운영회를 모여가지고 의논을 하듯이, 그쵸? 목양회를 모여서 의논을 하듯이 이 사단들도 그런 모이는 회의가 날짜가 있는지 어쩐지는 뭐 아무튼 그런 게 있대요. 성경이. 그래서 그런 회의들을 통하여서 이 사단을 중심으로 악한 영들, 귀신들이, 자신들이 수집한 정보들을 공유하는 겁니다. 이 귀신들의 두목인 마귀, 사단과 공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수집된 정보력은 한 사람을 넘어뜨리는 수법에 유용하게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가룟 유다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마귀들이 살펴보고 저놈이 할만하겠구나, 저놈에게 들어가서 우리의 작전을 짜면 넘어오겠구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생각을 가롯 유다에게 집어 넣었어요. 그 생각, 혼미케 되어진 생각 속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계획들을 진행해 간 거지.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으로 마귀는 우리에 대한 정보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력으로 우리의 약점을 쥐고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우리를 공격하는 치명적인 무기로 사용하는 겁니다. 부모를 일찍 잃었어요. 부모에 대한 정이 그리워요. 그러니까요, 이 악한 놈들이요, 내가 네 엄마, 네 아빠 만나게 해줄게. 그래가지고 그런 모임에 초대를 해요. 그러니까는 이 악한 놈들에 의해서 엄마의 목소리 같은, 아빠의 목소리 같은 것들 막 들려주면 거기로 확 빨려가는 거예요. 이게 직접 제가 경험한, 우리 청년들이요, 제가 전도사를 할 때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요, 부모를 일찍 잃었어요. 그러니까 늘 부모에 대한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슨 불교 비슷한 게 있거든요. 전철에서 만났대요. 부모 만나게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끌려가가지고요, 어느 미팅이 갔는데 거기서 엄마 같은 소리, 아빠 같은 소리 듣고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성경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성령의 검으로 싸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강력한 사단을 대적하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거죠. 우리 구세군에서는 그래서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의 손길은 이웃을 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돌면서 불신앙적인 말을 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리고성을 돌면서 어떤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줄을 쫙 서가지고, 그쵸? 250만이 줄을 서가지고 여리고성을 돌 거 아닙니까? 줄 서가지고요. 그런데 내 뒤에 있는 사람이나 앞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 뭐 이렇게 돈다고 뭐 되겠어? 누가 툭 한마디를 던져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누군가가 앞이나 뒤나 여기저기서 얘기하겠죠. 맞아. 아니 이렇게 여리고성 돈다고 이 성이 무너지겠어? 말도 안 돼. 이거 미친 짓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리고성 도는 건 못 돕니다. 실패로 끝나는 거. 한 사람의 말이 중요합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하는 그룹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혹 불신앙적인 말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영적인 해석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다행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라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여호수아서 6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 노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리고 성 안의 모든 것을 멸하였습니다. 하나님 죽이라 그랬거든요. 여리고 성은요 우상을 숭배했던 도시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상을 숭배했다는 이 말 한마디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란한 행위를 그 성 자체가 음란한 성이었다는 거예요. 성문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중요한 길목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기생 라합. 그 성 주변 그 성에 있는 거의 많은 집들이요 그런 음란함을 해놨던, 실은 제사도 아니에요. 몸을 팔아 살았던 집들로 그냥 쉽게 그런 성이었던, 기생 라합이 그 성에 살고 있었대. 그냥 들어갔는데 그냥 기생집이에요. 여기 우리 주변에 그런 게 쫙 깔려 있다는 거예요. 도시 자체가 그런 거에 그냥 자연스럽게 물들어 있고 재밌은 거 해만 하고 남녀노소. 이게 소돔과 고모라 성의 모습과 그대로 같아. 하나님이 멸할 수밖에 없는 성의 모습을 이 가나안 지역 전체가 그렇게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지. 이 땅, 이 음란하고 폭력적인 이 땅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축복해 주시면서 이 땅을 정복해 가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안 그러면 거기 휩쓸리거든. 여리고성은 우상 숭배를 하는 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여리고가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인 동시에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우리 구세군 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신학자가 여리고 정복의 교훈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리고 정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 전쟁의 진짜 상대가 여리고 군사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여리고 전쟁은요, 여리고성에 있는 군사들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우리 인간의 마음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여리고 정복의 관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의 문제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구세군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와의 싸움입니다. 남 핑계댈 거 없습니다. 환경 탓할 것 없습니다. 마귀 탓할 것 없습니다. 모든 상권과 내게 일어나는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체험을 하셔야 합니다. 체험적인 신앙,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성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어떻게 범사에,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 내려놓고, 이성적인 생각 내려놓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해야지 기적을 체험한다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의 예수의 십자가 복음에 집중하면 생각이 건강해집니다. 예수의 십자가 복음에 집중하면 그 삶이 따뜻해집니다. 예수의 십자가 복음에 집중하면 그 삶의 결과가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케 되어지는 넉넉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 구세군 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분명한 예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짐으로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건강의 여리고, 경계의 여리고, 인생 문제의 여리고가 무너져 내리는 영적인 체험과 영적인 축복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은 애초에
마게도냐 빌립보로 갈 생각이 없었어요. 아시아 쪽에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했는데 자신이 본래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던 그 모든 곳이 막히게 되어져요. 안 되는 거예요. 아시아 쪽에 복음을 전하려고 막 무단히 애를 쓰는데 그 모든 문제 상황들이요, 아시아 쪽에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열린 복음의 문이 바로 마게도냐 쳤어 빌립보입니다. 기도하고 몸부리면서 왜 하나님 복음의 문이 안 열리나요? 왜 자꾸 이렇게 저렇게 답답한 일이 생기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꿈의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쪽에서 한 사람이 꿈으로 나타나서 이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꿈을 꿔요. 그때 기도한 중에 있었던 이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쪽으로 부르시는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마게도냐 빌립보 성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거기서 루디아라는 자주상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빌립보 교회가 되죠. 그 다음 17장에는 야손을 만나게 되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겨나죠. 18장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만나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죠. 모든 이 만남이요, 바울 사도가 경험했던 실패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들을 바울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이 생겼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눈물 흘릴 일을 만나셨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구나. 영적인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혹 실패하고 막힌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십자가 고통에 집중하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면, 다시 말해 예배에 승리하면 모든 것을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한 인생의 기초를 세우십시오.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한 인생의 기초를 세울 수 있는 기회, 사건으로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영적인 여리고 성을 향해서요,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런 마음과 생각이 생겨요. 그런 뭔가 되시겠구나라는 믿음의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인도하여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시려는 그러한 과정에 시간표를 주신 줄 믿고 감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맡긴 것이 맡긴 게 아닙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홍대 인생에 이런저런 여리고를 만났습니다. 주님, 내 생각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치료하여 주셔서 이 사건과 이 문제를 통하여서, 이 여리고를 통하여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랑이면 알고 체험하게 하옵소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 일에 하나님 지속적인 내 삶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이 시간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열심히 한다고 몸부림하며 살았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지 않는 인생의 여리고를 만났습니다. 아버지 힘을 주옵소서, 능을 주옵소서. 이 일들, 이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경관 인생의 기초를 세우는 기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를 네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말씀대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여리고가 무너져 내리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질병이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묶였던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이 말씀이 나에게 순종으로 반응되어지게 하시어서 내 삶이 하나님의 복음에, 예수의 십자가 복음에 집중하여 생각이 건강해지게 하시고 내 삶이 따뜻해지게 하시며 내 삶의 풍성하고 넉넉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되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힘을 얻고 일어나 믿음 악한 영을 향하여서 마귀를 향하여서 도전하게 하옵소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 예수여,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